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옛틀 그리고 이제 지금 새틀 옛틀 하면 바로 이제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이 옛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새 틀을 갖추라. 새 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옛 틀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옛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내가 옛 틀에 있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면은 새 틀로 딱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 틀이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보면은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이게 각인이 돼 있구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도 각인이 돼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거 놀랄 일이거든요. 교회까지도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신학까지도 완전히 옛 틀로 갇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모델적인 어떤 증인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이 옛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까지도 사단이 장악되어지고 신학까지도 사단이 장악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까지도 사단이 장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2가지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틀에 이 각인되어 있구나. 옛 틀에. 그래서 이 옛 틀을 이제는 우리가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새 틀로 바꿔야 되는데 새 틀이 없어요. 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새 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옛 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잘못된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사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은 틀립니다. 쉽게 생각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100% 그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제끼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은 다 치워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어요.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각인된 것들이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또 자꾸만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얘기 중에 참 웃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좀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그대로 얘기하거든. 하나님을 만나서 참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안 바뀌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런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은 잘 풀려나갑니다. 잘 풀려나와요. 안 풀린다. 만약에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셉을 바라봤을 때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님이 죽고 이런 환경이 진짜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또 그 언약을 잡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진짜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안 풀린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 풀리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요셉은 이제 완전히 새 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런 모델들이, 새 틀에 대한 모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 교회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지고 이 신학이 사단에게 장악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복음적인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복음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절대로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안 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확실하다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너 그리스도 깨달았다며. 그러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너 그리스도를 아직 못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너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 진짜 알아?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진짜 알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이 나가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 그리스도 깨달았다며.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가 됐냐 이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복음 이해가 되느냐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딱 따야 됩니다.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24시 얘기하거든요. 24시. 이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얘기죠. 24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영원한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우리 교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메시지는 참 많이 듣고 훈련은 참 많이 받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는 24시간 360일 이 복음 가진 그 날부터 복음 안에서 항상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이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축복을 드리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항상 우리는 전도자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미래가 보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면 여러분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스데반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도 보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이 현재의 삶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거든요.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믿다 보니까 오바를 좀 많이 한다고 할까요? 좀 많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뛰어요. 많이 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버겁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버거운 거야. 특히 지금 한국교회 이 성전 건축이 너무 버겁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할 때처럼 전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을 하면 성전 건축은 쉽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데 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졌는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또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요 한 명의 제자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의 제자가 엄청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기도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그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의 제자, 목사의 제자는 진짜 많아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따라가는 목사의 제자, 그 교회 제자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교회의 제자, 목사의 제자는 힘은 없습니다. 힘 없어요. 이런 새 틀 속에 들어와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의 제자가 많으면 목회를 하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당연히 목사의 제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는 너무 편해요. 목사가 뭐 필요할 때 돈 가져와라. 그럼 돈 갖다 주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목사의 제자가 되면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고 난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 사람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제자가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내가 거기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운동을.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 말 잘 듣고 교회를 진짜 잘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힘도 어떤 힘이냐면 육신적인 힘이에요. 헌신과 봉사가 육신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일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이 목사 제자, 교회 제자는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락방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교회가 아둥바둥 그냥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현상 유지하는데 그 현상 유지에 그냥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원네스를 아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가 나 목사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힘은 엄청난 겁니다.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판단을 안 해요. 제자들은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게 들어가면은 이 목사가 이러면 이래서 목사가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그래 이제 같이 중직자들을 보면서 저 중직자 저래서 저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그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걸 왜 못 고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 사람 치유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자. 그래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줘봐 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까 줘봐 하고 자꾸만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상처 받을까? 상처 줄까? 그냥 아둥바둥하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직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강하게 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델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서밋의 응답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